오늘 성경을 낭독은 히브리서 2장 5절에 16절, 시편 40편 1절에 1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며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더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톱으로 나 마름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의 화답 찬송은 찬송가 19장 3, 4절 하시겠습니다. 한 아기가 탄생했으니 한 아들 주셨도다. 그 어깨에 정사를 매신 만왕의 왕이시라.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 무궁한 정사와 평강이 다윗의 보좌 위에 굳게 서서 군림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히 주의 정의와 주의 공의로 그 나라 보존하리.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전능하시사 주의 뜻이 없이는 하늘과 땅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생명과 죽음 역시 주의 장중에 있사옵나이다. 저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으며 하물며 주께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명시하신다면 주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도저히 바라지 못하옵나이다. 다만 저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저희 허물 때문에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저희를 돌아보시옵소서. 저희 스스로 어떤 선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한 성향을 지지고 있음을 저희는 인정합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저희는 주께 당연히 징계와 책망을 받아야 하지만 저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하오나 주님, 주께서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주께서는 저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로 돌이킨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주의 자비만이 저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죄대로 갚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와 거룩을 저희에게 전가하시사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롭게 저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고통과 질병을 저희에게서 제거해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치유의 방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일 저희의 시련의 연장이 주의 기쁘신 뜻이라면 저희로 하여금 주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인내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주께서 무엇을 결정하시더라도 저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성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후에 이 세상과 더불어 멸망당하느니 차라리 여기에서 저희를 징책하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포기하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저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점점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결코 주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날마다 주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저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며 영원토록 그리스도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사역 연보를 하시고 시편 51편 1, 2, 3절을 회중 화답송을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자비를 쫓아서 그 인자 쫓아 긍휼 베푸소서. 나의 죄과를 도말하소서. 내 모든 죄악 씻어주소서. 나의 죄 깨끗하게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오니 내 죄가 항상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으며 주의 목전에 악행했사오니 주 앞에 내 죄 얼마나 큰지요. 주님의 말씀으로 오시다. 주님의 판단 순전하시다. 죄악 중 내가 출생했음이여 죄 중에 나를 잉태함으로 나 출생부터 죄인이나이다. 중심의 진실 주님 원하니 내 속의 지혜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날 정결케 하소서. 내가 눈보다 이게 되리다. 나 기쁜 소리 듣게 하소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돌이키소서. 내 모든 죄악 도말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하이델베르크 그리문답 제14주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성실한 제목으로 설교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그리문답 제14주를 보시겠습니다. 제35분 36문입니다. 제35분 그는 성신으로 잉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영원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여전히 영원한 참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또한 다윗의 참 후손이며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그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잉태와 출생 시부터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에 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에서 예수께서 당신이 예수님이시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친히 드러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과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분의 완전한 구원 사역에 있는 이유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의 성육시라는 제목으로 당신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리스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잉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가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 교리문답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떤 사람이 예외 없이 세상에 나오는 방식이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데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또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결정도 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이라는 선물은 잉태와 출생의 방법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때 욥을 보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 차라리 나를 낳지 말할 걸,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 걸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난관이 헤쳐나기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또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출생을 되풀이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자기의 죽음을 되풀이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비극적이고 또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있는 예리한 대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게 읽어야 할 글입니다. 친히 혈육을 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친히 이렇게 하도록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자 이전에 드린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친히 혈육을 취하시고 혈육을 수락하시고 또 당신이 선택하신 방식과 그때 친히 태어나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탄생에 대해서, 출생에 관해서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었으나 그분은 당신의 뜻으로 이 모든 일에 관여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 주의 날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참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고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혈육을 취하시는 것이 강압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원하여 취하셨다. 참된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고 스스로 받아들이셨다. 미리 계획하여 자원하셨고 오히려 당신의 본성으로 취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나 또 우리가 자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미래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한다 할지라도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낙관적이고 또한 용기를 내가지고 세상에 맞서 나갈 수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미래는 밝게 열렸다고도 또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믿음으로 생활하고 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혈과 육을 입으시기 전에 이미 지상에서 당신에게 주어질 삶이 어떤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에 죄가 널리 퍼지기도 전에 이미 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요구도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지상에서 그분은 성경으로부터 이러한 진리를 충분히
지상에서 익히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증오와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학대와 적이감과 외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일을 당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그분은 단 1초도 주저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보라 내가 출두하리라.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분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칠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대부분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저는 이 상황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때때로는 어떠한 과업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들이 점차로 예견될 때 그만두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결과를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알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상 사역을 받아들이기를 절대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거부하거나 밀어내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내 생명을 취하여 뜻대로 하소서,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말하여 싸웠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참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고 그분은 성육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동시에 죽음에 내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보류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그분의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계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지상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완전하게 바르게 평가하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본 교리문답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회상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충만한 하늘의 영광과 부유함으로 계셨고 친히 사람의 본성을 취하셔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인하여 황폐화된 결과로 타락하고 훼손하고 또 상처를 입은 본성을 취하셨고 전적으로 약하고 병이 상존하는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참으로 무덤에 이를 죽음이라는 불변의 사실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도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가난하게 되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한자로 보류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심으로 철저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분은 우리가 그에게 바라는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인정을 받으시기를 원치도 않으셨고 진가를 인정받고 미래도 생활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함부로 다름을 받았으면 오히려 유령하셔야 했고 상처를 받으셔야 했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다 하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고 시작부터 메시아로부터 사역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고 여기에는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구원의 기적이 담겨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단지 이 사람의 본성을 자신의 두 번째 본성으로 취하신 것입니다. 성육신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당신의 신적인 본성을 폐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본 고리문답은 영원한 참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영원한 참 하나님으로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그분이 아니셨던 또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에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 여기서 반드시 두 가지 본성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고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본성에다 두 번째 본성으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게 되었고, 즉 독특한 인격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이와 같은 분은 지금껏 있었던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 가르침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을 이해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으신 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어야지 그분이 중보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였던 표준에 적합한 것입니다. 중보자는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 했고 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독특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한 인격 안에 사람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 이런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게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확하게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친히 이와 같은 중보자가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친히 한 사람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혈육을 취하셨고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몰아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을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사람으로 열심히 삶을 경험하셨고 육체적인 연약함과 정신의 피로도 하셨고 굶주림과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옥과 죽음의 권세와 직면하셨을 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벌벌 떨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그분을 자신을 사람 아들 인자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방면으로 하나님으로서 이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무덤 혹은 죽음에 섬겨 승천가를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아니라고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옳다라고 확언하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의 몸과 영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너희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는 고통과 염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가난한 가부를 본 적도 있다. 비참하고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도 본 적이 있다. 그러기에 나는 일부 무심한 객이 아니라 심지어 너희가 말하지 않는 것도 다 아는 인자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고통을 받으셨고 또 유혹을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도 잘 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라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이나 신방한 사람들, 가족들이나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분히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에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십니다.
그분은 사람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고통과 신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와 한결같이 동정하시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총명한 마음과 열린 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또 그리하여 우리가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관한 이 교리가 실제로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탄생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받아들이셨고 또 이렇게 그분은 지상에서 당신의 순종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의 날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탄생 안에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사역을 받아들이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잉태와 탄생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나 이 사실로부터 즉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이시며 의로운 사람이시다.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리문답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즉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말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는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과업을 부여받았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할지 모르겠어. 또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나 이 역시 주님의 경우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하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어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제한이 되겠습니다.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역만이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단지 준비만 하셨고 화해케 하시는 사역이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참일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화해케 하시는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면에서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리문답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잉태와 탄생에서 시작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그분의 사역의 최절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총체적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잉태로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생명 잉태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낙태를 찬동한 사람들은 생명을 사실상 출생에서 시작된다고 그럴싸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이 잉태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태 후에 태아의 생명이 독립적인 존재를 향하여 형성되고 조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잉태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보라 나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시편 51편에 라고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 생명 역시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들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의 유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시작부터 벌써 우리 각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죄된 생명입니다. 우리의 죄된 잉태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죄와 비참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원죄와 유전자라는 끔찍스러운 실체입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죄스러운 존재이고 또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가 정확하게 모든 사람의 잉태와 출생에 엄습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악의로 기울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에 적당치 못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이 우리에게는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아기들이 죄스럽고 거룩하지 못하여 타락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에 적합하지 못한 존재라고 읽을 수 있는 배지를 달고 나옵니다. 유아 세력서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생명이 계속되는 죽음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구속사역을 반드시 시작하셔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역을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우리가 시작하는 곳인 요람에서 구유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유전적인 죄의 치명적인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셔야 하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거룩함으로 잉태되고 출생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합니다. 우리의 잉태 시에 우리의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잉태 시에 생명의 갱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작한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뱃속에서 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교리문답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의 잉태와 출생 시부터 내 죄를 하나님 눈앞에서 덮어줍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이 잉태 시부터 부패했습니까? 그분의 모든 생활이 거룩하여 그것도 잉태하실 때부터 그려하셨습니다. 이미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의 유아 시절 요람에서 그분은 내가 있던 곳에 계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여 무덤까지 계속 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모든 생활을 화해시키셨고 또 회복시킨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중보자로서 심지어 잉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죽어나지 않는 그 어떤 영역도 있을 수 없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런 생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안 계셨다면 사탄이 우리의 모든 요람에 서서 이 아이는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섬김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되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속량이 우리들의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날 때 이미 치러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믿는 부모들이 각 아이들을 요람에 서 계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또 내가 이 아이에게 나의 이름을 두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서 계십니다. 여기에 거룩한 세례의 풍성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 아이의 생명이 시작 때부터 그의 죄를 덮었다. 또 나는 이 아이에게 새로운 자리를 주노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약의 자녀들은 믿음의 즐거움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받는 모든 유아 세례에서 비록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잉태되고 또 태어나서 그렇게 모든 종류의 비참 가운데 굴복하고 심지어 정죄 가운데 할지라도 그러나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확신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참으로 엄청난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죄 가운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잉태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은 항상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는 가리워졌고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동시에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방법입니다. 비참함이 시작된 곳에서 바로 여기에서 중보자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요람에서 교회로 데려온 가정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됩니다. 이제 거룩하게 된 백성으로서 살도록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역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날마다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멘.